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용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찬스가 오니까 붙잡고 끌어안고 애걸복걸 하면서 죄를 짓자고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 행동을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짓을 하게 되느냐? 이미 마음속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그렇게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마음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 마음을 똑바로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뜻이 있어.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삐뚤어진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말이 삐뚤어지면요, 습관이 삐뚤어지게 되고요. 습관이 삐뚤어지게 되면 마침내 삐뚤어진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아무렇게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내가 무슨 생각해도 누가 아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또 하나는요,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툭툭툭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그냥 그렇게 하려고 안 했어. 그러는데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각대로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생각대로의 인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면 착한 사람 되고요. 악한 마음 가지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항상 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더러운 마음 품으면 더러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런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마음보다는 외모를 먼저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 겉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옷차림도 거룩하고 큰 길가에서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에?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지 않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를 않나, 11조 생활을 하되 그냥 작은 것까지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냥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거룩한데 이 마음은 너무나도 더러웠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 다음에 쭉 보면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있겠느냐. 야, 예수님이 참 욕도 잘하세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한국말로는 이 개새끼들아. 아주 가장 더러운 인간에게 하시는 욕에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욕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눈입니다. 눈. 우리가 눈으로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그냥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거룩하게 잘 지키려고 하면 이 눈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아야 돼요. 네? 음란한 그림을 본다든지 음란한 그런 것들을 보면 안 돼요. 왜? 보는 순간에 음란한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달력이 이렇게 있는데 나체 사진만 나와. 나체 사진만. 어디서 그런 달력을 구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달력을 집에다 걸어 놓으세요. 애들이 어떻게 되겠나. 밤낮 음란한 생각만 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정리 잘하세요?
어떤 성도의 가정에 갔더니 그 마루에 술병을 쫙 놔서 자기가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지만 그런 집안의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이 눈으로 이 보는 거 그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음란한 영화를 본다든지 TV를 보고 앉았는데 음란한 그런 광경이 나온다든지 극장에 가서 포르노 영화를 본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음란의 영으로 꽉 차버리게 돼서 그냥 미친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음란의 영에게 그냥 사로잡히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음란한 책 같은 거, 음란한 월간 잡지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더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음란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또 컴퓨터가 우리에게 참 편리한 도구입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음란한 죄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대요. 처녀는 안 보기로. 그러니까 욥이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처녀들, 예쁜 처녀들 자꾸 보다가 보니까 아이고 저 처녀 내 첩으로 삼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음욕이 생길 때가 있으니까 자기는 아예 안 보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범죄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삼손은 기생 델리라의 그 외모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런 기생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머리 깎이우고 두 눈 뽑히우고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게 눈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또 다윗을 보세요. 궁전 지붕을 거닐다가 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대낮에 뻘거벗고 목욕을 하는데 너무 예뻐 보이고 마음속에 음욕이 생겨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알아보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야. 우리야 장군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목욕을 하려면 밤에 하지. 왜 대낮에? 그 옆에 궁전이 높은 게 있으면은 창밖으로 내다보기도 하고 지붕에서도 내려다볼 텐데 이건 문제가 커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던 다윗도 그 대낮에 벌거벗고 목욕하는 여자의 나체 사진을 나체 그 몸을 보니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범한 사람도 문제지만 죄 짓게 만든 사람의 죄도 굉장히 큰 거예요. 참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이제 보시고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장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아멘. 사람들 중에는요, 가난해야 좋을 사람이 있고요, 부자가 되어서 좋을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가난하게 사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품이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자세가 똑바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지 몰라.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방탕하고 건방진 말이나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야 좋을 사람이 있고 부자 되어서 좋을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건강해야 좋을 사람도 있지만은 병들어 눕는 것이 더 좋을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들었을 때는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겸손했거든요. 착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건강해지니까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조지 락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그랬어요. 마귀 같은 사람도 병들어 눕게 되니까 착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부유해져서 지옥 가게 되는 것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건강해서 죄 짓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병이 들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를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자꾸 너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이 관심,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는요, 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목회 잘해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정치에 관심 가지고 놀러 다니는 데 관심 가지고 골프 치는 데 관심 가지고 이런 관심을 다른 데 두면요, 그 사람은 이제 점점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관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심. 두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면 딴 관심 가질 틈이 없어요. 하루 24시간은 정해지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충성하다가 보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제가 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어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줄 압니까? 제일 저는 편안하고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왜? 딴 생각이 안 들어오니까 관심이 다른데 안 생기고 오직 주님에게 초점을 다 이렇게 놓고 사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 게 쉬워요.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것이 아주 쉽죠. 그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 같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몸뚱아리를 거룩하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거룩한 몸 가지고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1절, 32절에 보면 이혼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혼을 밥 먹듯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 아내하고 살기 싫으면 이혼 증서를 주고 그냥 이혼을 일방적으로 했대요. 일방적으로. 예? 그런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들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결코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왜 모세가 허락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리고 학대를 해가지고 여자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된 남자에게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허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혼 증서는 그저 간단한 이혼 증명서입니다. 요즘처럼 이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도장을 찍는 증명서가 아니고 남자 일방주의의 이혼 통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는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다 이렇게 글을 써놓고 자기 사인만 하면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내쫓아 버렸다는. 또 심지어는 여자가 너무 음식을 잘 못해.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이제 내쫓아 버려. 또 뒷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심지어는 그런 남자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간음한 연고 없이는 이혼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교훈을 주셨는데 모세는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바리새인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무 남자들이 마음이 못됐어요.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그건 간음하는 것이라. 여자가 음행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쫓았더니 음행죄 범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음행한 거 아닌데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장가 갔다. 이건 간음하고 있는 거라는.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뭐라고요? 아예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 정도 말했다면 이스라엘 남자들의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못됐는가 알 수 있죠. 자기네들이 아내에게 그렇게 마음대로 못한다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또 그렇게 부인을 학대하는 그런 행위, 이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관리 잘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항상 보시거든요.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영로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이 올시다. 우리 절수가 짧으니까 같은 목소리로 9절에서 13절까지 공독하시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추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파라는 게 뭘까요?希腊을 세계 최대 강국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정복을 해놓은 다음에 이 사람이 젊어서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알렉산더 수하에 4명의 맹장이 있었어요. 위대한 장수가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그 세계를 4개로 나누어서 각자 하나씩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셀루시드라고 하는 왕조는 어디에서 터를 잡았는 거니? 바로 수리아에서 터를 잡았어요. 저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락 지역 있죠? 이락 지역, 그 다음에 시리아, 무슨 요르단, 이런 쪽,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 지역,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쪽 지역이 수리아 지역인데 거기에 셀루시드가 왕조가 들어섰고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는 이집트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셀루시드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는 그 이후에 자주 싸우죠. 이 셀루시드 왕조가 거기에 들어서면서 헬라 문명을 왕성하게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헬라 문명을. 그래서 원형극장 만들고 굉장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도리 없이 그 속에 휩싸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서 대개 재산이 있거나 또는 정치적인 권력이 있거나 한 사람들은 그 헬라 문명으로 휩싸여 들어갑니다.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제사장들이 헬라 문명권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을 잘 모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문명과 문화가 헬라로, 히랍, 그리스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그 와중에 자기들의 고유 문명과 고유 문화와 고유 종교를 지키려고 피를 흘리며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올시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되 모세의 율법을 세부적으로 해석하고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미시나를 통해서 지킵니다. 이 사람들이 미시나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예수께서도 칭찬하신 것이 이거는. 그러나 문제는 자기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고 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하마르티아, 율법이라는 길에서부터 벗어난 다른 사람들, 사두개파라든가 이런 다른 쪽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나무란 것은 그들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가 옳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답변을 하시지요.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훌륭한 예배당을 짓고 많은 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요. 그것이나 번제를 드리고 유대교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를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 앞에 와서 좀 제사 좀 지내지 마라.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내 앞에 와서 번제 드리지 마라. 그럼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돈 좋아하고 재물 좋아하고 웅짝거리는 거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할렐루야 하면 좋아하고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애를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인간관계. 그 인애를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며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진리인데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동시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설명을 하면은 저 목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요. 교회에서는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회 많이 참석하고 열심히 뛰면은 충성봉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 주시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참으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그러는 줄 아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다. 건강한 사람이 무슨 병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이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하지.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사이에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기록되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 넌센스 같지 않아요? 이거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찾던가요? 어이구 유대인들 하나님 찾을 때 보면 난리 나요. 여러분 오늘날도 무슨 뭐 예루살렘의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는데 그거 보면 모자 시꺼먼 거 하나 쓰고서 수염 이따이만하게 기르고서는 서가지고는 말이죠. 이러고 저러면서 이거 뭐 이거 하나님 찾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안 찾는데요. 바울이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나요? 다 두려워한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래네요. 의인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류 역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예외가 하나도 아니에요. 아, 그거야 저는 옛날에는 죄를 많이 졌는데요.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짓죠. 에이, 거짓말도 너무 잘해. 참 거짓말들을 잘해. 그저 몰라서 그러지.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마음 놓고 자기는 죄를 안 짓는데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를 안 짓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의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이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상태로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 내가 죄를 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통해 자복하고 세례받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목사가 되고 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오늘 현재 이 시간 현재 무엇인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기가 모를 뿐이지.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지 무엇인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상태는 어떠한 것일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즉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가 의인은 아니지만 practically, actually 네가 의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으마. 그러니 네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주 생각 잘 들으셔야 돼요. 도덕군자 같이 생을 살아가는 분들, 뭐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 안 믿을 때도 의인 행세를 했습니다만, 예수 믿고 나서는 더 의인 됐어요. 그냥 난리 나요, 그냥. 얼마나 대단한지. 아닙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4장 4절에서 8절 사이에 복이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여기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니요? 일하는 일꾼에게 삭슬 주면은요, 그걸 은혜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건 뭐 마땅히 내가 받는 거지. 여러분 말이죠. 뭐 자기는 죄 안 짓고 자기는 선행을 하고 자기는 참 마음이 바다같이 넓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 때 얼마나 떳떳하겠어. 주여! 제가 왔습니다요. 네가 어떻게 왔냐? 제 발로 왔지요. 제 발로. 얼마나 당당할까? 얼마나 당당할까? 그러나 저같이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늘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은 천성에 들어가기 전부터 먼 데서부터 기어 들어갑니다. 슬슬 기어 들어가요. 주여, 들어가도 되나요? 제가 왔나이다. 주여, 저를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주여, 그러고 들어가요. 벌벌 기어서.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못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뭐라고 말했는 거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옳시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의 사실을 죽는 날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둘째,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으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그런 생각만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첫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많은 죄들은 우리의 의지를 벗어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굉장히 미워하는데 그냥 말 맞다나 꼴도 보기 싫어요. 그냥 그렇게 미워하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 죽겠는데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 달을 기도해도 안 되고 10달을 기도해도 안 되고 10년을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생활을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비즈니스에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는 하는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자기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첫째 인정을 하면서 매일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 아파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이건 공적이건 개인적이건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비난하거나 그 죄를 공격하거나 그 죄를 가지고 말 맞다나 말 밥상에 올려놓고서 하거나 그러시지들 마세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부터는 참으로 그러시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설교 때 외에 평시에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대화 나눌 때 제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조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100% 안 그런다고 보장은 못해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저는 알면서도 입을 다무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서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값없이 용서받았으니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할 때는 내가 값없이 용서를 해야 됩니다. 야, 미안하다 그러면 죄일이야 이러지 말고 용서를 해줘야만 돼요. 물론 그 사람이 와서 사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계속해서 내게 악한 일을 하는데 용서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잘들 아셔야 돼요. 따라서 기독교 교회를 다니거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도 자기 자신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다고 의인인 줄로 믿는 사람은, 그리고 따라서 진실한 회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사이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질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빼지 않고 탁탁 드립니다. 근데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여러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해? 여러분 회개할 때 말하세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아직 덜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회개할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입이 얼어붙어요.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눈물도 안 나와요. 나중에는. 입이 얼어붙어요. 탄식만 나와요. 어디에 말이 나옵니까? 이 세리는 탄식만 하는 거예요. 탄식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든지 우리 다 덮읍시다. 오늘 이후로, 이 순간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다른 교회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들이나 다른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무슨 문제를 일으켰든지 간에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들 하세요. 그거 가지고 흥분을 해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흥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용서해 주셨던 죄를 다시 물으실 겁니다. 정말 천국 가시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조용히 귀를 막고 물러서십시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정도 생각을 해보면 본이건 본이 아니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곤경에 처한 것을 은근히 마음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말잔치를 하기도 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여, 종도 이제 이후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로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치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우리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인에서 떠나는 그런 착오가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서부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께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서부한인교회는 시애틀,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5-879-3364 425지역 879-3364 서부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됐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시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이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성도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013 LA 오렌지 카운티 청년 청소년을 위한 부흥 집회가 오버플로잉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오버플로잉 워십 컨퍼런스는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 교회의 연합을 목적으로 열리게 되며 강사는 서울 넘치는 교회 담임인 이창호 목사와 미국 오버플로잉 교회 담임인 강신승 목사입니다. 일시는 10월 18일 금요일은 오후 7시 반에, 19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있게 되며 18일 금요일에 오신 선착순 100명에게는 오버플로잉 2집 앨범을 증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351-3437, 714지역 351-3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